우리들은 전한 영화 중에서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초호화판 유람선이죠. 유람선이 침몰하는 그 영화를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유람선이 침몰한 영화 중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뒤집혀져 버리죠. 그래서 뒤집혀지고 난 뒤에 영화 화면에 나오는 세트는 완전히 다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배바닥이 천장이고 천장이 바닥이고, 그 이전에는 계단이 정상적으로 위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지금은 올라가려면 거꾸로 가야 되고 내려가려면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떨어져서 물에 빠지기도 하고, 떨어지는 것이 천장으로 떨어지는 거죠. 또 중간중간에 폭발이 일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또 1단에 한 팀이 있습니다. 바로 이 팀이 주인공들인데, 그 1단의 한 팀들을 리더하는 한 자가 바로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니까 늙은 부부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돈 많은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수영을 잘하는 과거의 수영 선수였던 자도 있고 수영을 전혀 못하는 자도 있고. 자, 그런데 이들 중에 배에 대해서 좀 아는 한 친구가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살려면은 스크루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거기가 철판이 가장 얇으니까 아마 구조대가 와도 거기를 뚫을 것이다 라고 알고 있어서 이들이 스크루가 있는 그쪽으로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몇 사람은 죽지만은 거기까지 도달하고, 또 그들의 생각대로 스크루 있는 쪽에서 구조대가 와서 철판을 뚫어서 헬기로 이들을 이송해서 몇몇 사람들은 살아나는 그런 영화입니다만은,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진리를 보았습니다. 배 안에 갇혀있는 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또 바다에서 사고를 당하기 때문에 수영 잘하는 사람이 좀 유리할 것처럼 보여도 배 안에서는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유식하든 무식하든, 남자들이든 여자들이든, 또 가장 철판이 얇은 곳까지 간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구조대가 밖에서 철판을 뚫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다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배 안에 갇혀있는 자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배 안에 갇혀있는,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고 뒤집혀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만, 어느 누구든지 간에 외부에서 그 철판을 뚫고 구조대가 와서 구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돈 많은 세리 삭개오를 잘 압니다. 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당시의 권력자죠. 사람들에게 또 존경받았던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니고데모도 잘 압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남편이 5번이나 갈렸던, 다시 말하면 남편에게 5번이나 버림받았던,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남자에게 얹혀 살고 있는 참으로 팔자기구한 수가 동네의 한 사마리아 여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 그는 정통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업했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유대교 속에서 야훼 하나님께 너무너무 열심이었던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수가성 여인이든 니고데모든 돈 많은 삭개오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배 안에 갇혀있던 자들이 외부에서 철판을 뚫고 누군가 와서 구조해 주어야지
살 수 있듯이 아무리 율법에 정통한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가 외부에서 그에게 와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이들 속에 우리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그렇지 않으면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판을 뚫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인 줄 알았던 그러한 예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철판을 뚫고 들어온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었죠.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잘났다고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이대로 그냥 간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함을 얻지 못한다면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로마서 9장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동족들의 그 처참한 상황을 주목하고 있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민족들에 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들이죠. 이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드는 함정이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인류 전체에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특권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한국 교회도 비록 상당히 늦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어떤 나라의 교회들보다도 정말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왔었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크게 망하게 되는 함정이 되어버린 것, 저는 이스라엘의 특권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특권들을 한번 봅시다. 9장 4절 5절 보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약속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특권들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양자됨, 이것은 로마서를 읽는 로마 문화권에 있는 자들의 용어를 쓴 거죠. 우리같이 고아원에서 양자 삼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에서 양자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양자로 들어간 그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가문을 위해서 양자 삼죠. 그래서 자신의 그 모든 특권들, 기업들을 그에게 물려줍니다. 유대인들 입장으로 친다면 장자입니다. 장자, 마다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 삼으면서 모든 자들을 장자 삼았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주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자의 특권을 주셨다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신명기 14장 1절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줄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장자고, 로마 문화권에서 볼 적에는 양자입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광, 어느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에도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현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그 성전을 바칠 적에는 온통 구름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누리고 품고 체험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언약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민족과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언약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에게, 또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언약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언약들을 받은 그러한 특권을 가진 민족이죠. 그뿐 아닙니다. 율법을 세우신 것과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자들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새기고 또 문서로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이런 민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진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그들이 누렸습니다. 성전에서 다른 모든 민족들은 헛된 신들을 섬겼죠.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특권들을 누리고 소유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들이 있고 그 예배로 말미암은 복의, 축복의 약속들, 물론 지금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것들입니다만 또 조상들도 저의 것이요, 믿음의 조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엘리야. 만약에 우리 한민족에게 이런 믿음의 조상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아마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거장들을 조상들로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 인류의 구원자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이스라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세이돈 어드벤처에서 그래도 가장 얇은 철판 가까이 다가간 모든 자들보다 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들을 누린 얇은 철판 가까이 간 일단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구조대가 철판을 뚫고 구조하려고 할 적에 그 구조를 거부해버리면 철판이 자기 앞에 뚫려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철판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줄, 메시아인 줄 이미 알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거절했습니다. 가장 얇은 철판 가까이에 있어도 구조대를 거부한다면 아무 소용없듯이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수많은 특권들을 받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면 끝내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알았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도 이전에는 그런 특권들을 누리면서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산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가 이단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철판을 뚫고 들어온 그것 보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했죠. 철판을 뚫는 소리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워서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당신이 철판을 뚫었기 때문에 배가 못 서게 되었다, 유대교가 못 서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비난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시어서 그를 배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배 밖에 나가보니까 맑은 공기, 그 찬란한 하늘빛, 그때서야 내가 배 안에서 어리석게 살았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놀라운 구원이구나, 그 구원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됨의 황홀함을 그가 누렸죠. 배 안이 얼마나 비참한 곳인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 밑에서 자기를 구원하려고 뚫고 있는 뱃소리를 들으면서 시끄럽다고 고함 질렀고, 뚫어진 배를 보고 유대교가 망쳤다, 배가 이제 못 서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그를 배 밖으로 끌어낸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가 마지막에 배 밖에 나가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을 보면서 얼마나 황홀해하면서 감격했습니까? 로마서 8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고 8장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렬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한테 배 밖으로 끌어내는 그 구원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구원, 이 황홀한 구원을 이제는 아무도 나에게로부터 뺏을 수 없다라고 그는 감탄했습니다. 이런 구원을 사도 바울이 누렸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을 끄집어내어서 배 밖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자들의 그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이 그대로 가면 얼마나 처참한 운명에 처할 것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큰 근심에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사실은 유대교를 그렇게 박살내고 율법을 막 그렇게 박살내는 것처럼 보였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민족의 원수로 생각했던,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을 절대로 믿지 않을 거짓말장이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는 지금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다, 참말을 하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근심이 있다,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이것은 내 양심이 성령과 더불어 증거하는 거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한다,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지 못하고 계속 배 안에 있었다면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배를 뚫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이라고 비판하면서 그를 경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 밖에 나가보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을 향해서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갖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에게 철천지 원수 노릇을 한 자들입니다. 선교 사역 끝까지 사도 바울을 괴롭혔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바울을 돌로 쳐서 거의 죽게 만든 자가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안타깝게 구원받기를 원했던 바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죠. 바울을 태장으로 수없이 수차례 쳤던 자도 유대인들이었고, 바울을 재판에 넘긴 자도 유대인들이었고, 바울을 감옥에 가둔 자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제를 찢어서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 소동을 벌인 자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우리가 죽이기 전에는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라고 살인 결사대를 40명이 결정했죠. 거기에도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두면 다 죽기 때문에. 그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바로 자신의 혈육이고 가족이고 동족이기 때문에 인지상정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들이 처참한 적용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 진하게 자기의 동족, 자기의 가족들이 지금 영원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더더욱 큰 근심에서 더더욱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아마 바울은 우리로 친다면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핍박하다가 어느 날 성령께서 불러주셔서 예수를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 커서 이것을 혼자만 누릴 수 없어서 그가 무슨 목사가 되었든지 아니면 평시든지 상관없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자신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정말로 막 기뻐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전했지만 자기의 가족들은 예수 믿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계속 자신을 오히려 핍박하고 예수쟁이라 그러면서 천대합니다. 그 사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영원히 이대로 간다면 영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예수 믿었는데 자기하고 별 상관없는, 그런데 정작 자기 가족들은 예수 믿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며 괴롭히고 있는, 바로 그 고통이 지금 사도 바울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내 친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9장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구원받았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감격하며 막 기뻐하고 어찌할 줄 몰라 하면서도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자기들의 동족, 형제, 골육,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규입니까? 오죽했으면 내가 지옥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여기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지독한 표현이죠. 헬라어로 아나데마라고
라고 하는 말인데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한다면 헤렘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적에 요단강을 건너 첫 정복지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를 정격해 들어갈 적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 명령이 헤렘입니다. 기식하는 것은 다 죽여라. 그것이 짐승이든 어린아이든 간에. 그리고 그 물건들도 다 불태워버려라 라고 하는 명령이 바로 헤렘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아나테마입니다. 내가 아나테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파멸로 치닫고 있는, 그럼에도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 그들의 운명이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이런 무서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아픔, 이 고통이 예수 믿는 자들의 고통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고통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또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게 된 자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지옥으로 치닫고 있는 자들을 또 보면서 바울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기쁨과 고통이 교차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심정이며 운명입니다. 제가 새해 설교를 하면서 이 땅을 바라보자, 이 땅을 향한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갖자, 그리고 꿈꾸자라고 했습니다만, 우리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아픔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지역 95%가 넘는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5% 미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들,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피토하는 영혼의 아픔이, 영혼을 향한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둘째 주일날 이 바울의 피토하는 고통,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끊어지지 않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애절한 구원을 향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시 있기를, 다시 샘솟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히브리서 5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런 찢어지는 마음들을 갖고 계셨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십자가를 성공적으로 이루기를 소원하면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린 이 고통이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갖고 있죠. 왜입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악독하게 자기를 핍박하고 아무리 예수를 거부하고 그렇게 교만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도 예수를 핍박했던 예수의 원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만나 주실 적에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패역해도 주께서 만나 주시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나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것을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들을 향한 가슴 아픈 통곡을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한때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치닫고 있던 우리를 주께서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죠. 그것은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 하나님의 아픔이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그 아픔이 사도 바울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픔을 공유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통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만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 그 축복으로 말미암은 감격,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해야 됩니다만 동시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배는 곧 가라앉을 것입니다. 뒤집혀 있는 상태에서 가라앉을 것입니다. 가라앉을 때까지 이들은 자신들이 가라앉을 줄 모를 것입니다. 뒤집혀진 세상에 살면서도 뒤집혀진 줄 모르고 살 것입니다. 영화는 막 살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 것으로 그려졌지만 실제로 이 땅은 죽는 줄 모르고 지금 살고 있죠. 거꾸로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바르게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두면 파멸로 끝납니다. 어떤 자들은 부자이기 때문에 웃으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이스라엘처럼 수많은 특권들을 가지고 있다고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도 카톡에서 전혀 교제하고 있지 않지만 옛날에 그 동기들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카톡의 사진들을 들어봅니다. 그 중에는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예수 전혀 안 믿는, 그러나 상황이 좋아서 굉장히 풍요롭게 사는 그런 자들의 사진들을 봅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그 사진 안에 보면 온통 어떻게 보면 날마다 외국에서 사는 느낌이 들어요. 여행 갔던 그리고 그 음식들도 막 화려하게 모른단 말입니다. 바울이 가슴 아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우리 아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바울의 아픔을 갖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볼 것 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향해 바울의 아픔을 가집시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더더욱 이런 마음으로 올 한 해 이 땅 앞에 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됩니다. 그 구원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확신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만 만나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되죠. 이 구원의 능력, 그 십자가 내가 확신을 가지고 누림으로 다른 사람에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전할 수 있고 아내에게 전할 수 있고 자녀에게 전할 수 있고 특별히 복음이 없는 타락한 교회에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1년 온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족을 향해 아파했던 바울의 심정을 갖고 이 땅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축복하시겠죠. 우리를 먼저 복되게 세우시겠죠. 복음의 능력을 풍성하게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동족을 향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위해서 준비합시다. 저는 1차적으로 코로나가 끝나는 종식 때는 올해 말에 또는 뭐 내년 초가 될지 몰라도 올 한 해 준비하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문제를 놓고 개인적으로 또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또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주셔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능력에 그 능력을 신뢰하는 확신, 그 능력을 온전히 붙들게 하셔서 때가 되면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듯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1년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들 속에 이 기도 제목들을 같이 넣으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이 일을 수행하려고 우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민족을 향한 바울의 아픈 심정을 주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도 이 땅의 민족을 향해 우리의 이웃을 향해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지독한 아픔을 가질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하셔서 바울이 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비전을 우리가 품게 하심으로 이 땅의 구원의 도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우리를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세워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이 땅의 타락한 교회들을 회복시키시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작은 불꽃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